지난주에 있었던 그 세계 최대의 뉴스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작은 한반도 극동에서 일어난 이 실험은요, 세계 정치 또 세계 경제를 아주 요동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고, 또 언론과 또 많은 기자들이 북한과 한반도를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핵 때문에 참 많은 단어들, 용어들이 오고 갔습니다. 핵 확산을 방지하는 조약을 맺었는데 탈퇴를 하고, 또 안 되는 등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등 얘기가 있었고,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협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통로를 개설도 했었고, 또 북한이 원하는 지원책 중에 하나가 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해서 핵 문제만큼은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이 강대국의 그 어떤 영향력도 무력화시키겠다,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정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국가뿐만이 아니고 민간단체, 종교단체에서 끊임없이 계속 해왔고, 또 금강산 관광 통해서 민족적 화합을 기대도 했었고, 또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경제적, 지속적 지원도 약속하며 협조를 주기도 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을 자꾸 해서 이 동포들의 화해를 유도하는 정책을 자꾸 이끌어가기도 했지만, 많은 노력이 결국은 보면요,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저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정말 허무하게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참 감당이 안 되는 나라예요. 북한 보면요, 강대국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일본도 참 감당이 안 돼요. 저 작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듣지, 때로는 당근을 갖다 줘도 안 되지, 때로는 좀 때려도 안 되지. 도대체가 아주 제멋대로인 나라,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20대잖아, 이제 20대 중후반 정도 아주 젊은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보면 그가 구사하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전략들, 방식들입니다. 그가 좀 비슷한 건요,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내면서 할아버지보다 배 더 내밀고 다니고, 또 더 살찌고 다니고, 목소리 더 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김정은의 방식. 그러면서도 아버지보다 더 과격하게, 도대체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생각도 방법도 참 너무 다르지요. 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나라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그 영국을 해가 짓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 인내와 또 시간이 힘과 분노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력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가르쳐줬던 여왕입니다. 3살 때에 어머니 이 볼린이 아버지 헨리 8세에 의해서 직접 참수가 됩니다. 즉 어머니가 강간했다는 제목을 세워서 그 부인을 직접 참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을 잘라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딸이 이걸 본 거예요. 3살이 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카톨릭 신자였던 그 피해 여왕 메리의 그 숙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냥 걸리기만 하면 막 다 죽이고 또 피를 흘리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20년 이상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살얼음판이,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 살았다고 해서 이게 내일 또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런던 탑에 이제 유폐가 되고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에 주는 한 방법이 있는데, 3가지는 하지 말고 2가지는 하자는 겁니다. 하지 말자, 이 3가지가 뭐냐면, 듣되 말하지 않겠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게 훈련이 됩니다.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들어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적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자꾸 띄고 오르락내리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않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불 이행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세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대형 제국의 전성기를 펼쳐나갑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죠.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참 위대한 영역을 펼쳐나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참으로 믿음이 있었던 선배 신앙인들의 이름과 발자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38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World was not good enough for them.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이런 감당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게 표준세 번역 그 번역입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김정은의 스타일도 아니고 엘리자베스 1세 스타일도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스타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34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불의 세력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게 신앙의 방법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며, 36절에 보면 조롱받고 채찍에 맞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그냥 받아들이고, 37절에 보면 돌 맞고 톱에 키며 시험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런 선배들을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유독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기보다는 31절에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녀가 한 것은요 정탐꾼 잘 영접해서 순종 안 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다가 곧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발각된 정탐꾼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여인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주막 여인이다. 이건 점잖은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입니다. 손님을 맞기 위하여 성문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호객 행위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직업이 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지역적으로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적 특성상 많은 사람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수많은 소문들을 세계 각지에서 몰고 오는 소문들을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40년 전에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단강 근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백성과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이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인 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쪽 편에서 서기로 작정하고 이제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백성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것,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살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면 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When the Lord gives us the land,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 용법은요 100% 확실한 용법입니다. 가정법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 사건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줄 텐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 장벽,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이래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실 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였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믿음은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에, 이건 100% 주실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적인 외인입니다. 그러나 결국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의 진격작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탐꾼을 파견할 정도로 치밀하게 이 리더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짠 겁니다. 치밀하고 계획된 작전이 펼쳐져야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 작전이 엉뚱하게 펼쳐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군사들 이끌고 성 주위를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하는 얘기예요. 한 바퀴씩 돌아라. 두 번째는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은 그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은 거기에 화합해서 크게 소리 질러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가 발견돼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하려면 정탐꾼을 왜 보낸 겁니까? 정보 수집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가서 한 바퀴 돌고 매일 돌고 소리 질러서 끝낼 것 같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 계획 만들고 정탐꾼 보내고 정보 수집하고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여리고성에 진격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결국은 그냥 몇 바퀴 돌고 끝내버릴 일을 왜 그렇게 이렇게 불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한 가지 이유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번잡한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던 거예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 여인을 위해서 거창하게 하나님이 번잡하게 사람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하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도 동원하시고 군대도 동원하시고 사람도 동원하시고 환경도 조건도요 번잡스럽게 만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요 세상까지도 다 주시고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요 세상 사람 다 동원해서 다른 일 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니,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나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감당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또 뛰어넘고 성취했던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도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모두는 믿음의 거장에 속한 거예요.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승리자들이 오늘 신앙의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웅이고 그들도 거장이며 그들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신앙 속에서 오늘 십자가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39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성경은요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잔뜩 띄워놓고 한 가지 정도가 부족한 걸 딱 집어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받지는 못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받은 것이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더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가느냐?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들보다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오늘 더 좋은 것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약속된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것이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라합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주인공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거장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많은 약속을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감히 우리를 누가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약속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눌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멈추어 세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면 그들 이거 퍼펙트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증거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보다 더 위대하신 사람인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에는 참